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주여, 상황과 현실은 암담할지 모르지만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 본향의 성도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붙드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두 번째, 느헤미야의 두 가지 개혁, 케노시스와 로고스에서 로고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유다의 총독이 된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의 권리 포기, 케노시스,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내가 죽은 십자가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이란, 변화란 남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를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내가 변화돼야죠.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 자녀가 변화될 리가 없죠. 저도 상담학을 오랫동안 공부했지만 결국 상담학이란 미러링이거든요. 미러링, 거울.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고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개혁이란, 올바른 삶이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교도소를 보내면 왜 사람이 그렇게 갇혀 있고 벌을 받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데 왜 70% 이상의 사람들이 다시 범죄자가 돼서 전과 2범, 전과 3범 이렇게 계속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교도소 안에서는 분명히 회개했을 거예요. 나가면 내가 다시는 이렇게 안 산다. 나는 진짜 이 모든 생활을 청산한다 하고 분명히 그 고통 가운데 다시는 감옥에 들어오지 않는다 결단했을 겁니다. 근데 왜 다시 감옥에 들어가느냐? 이 사람을 똑같은 데서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죠. 나오면 다시 그 친구들, 그 범죄자들. 그러니까 모태를, 자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 사람이 아무리 회개를 해도 다시 그 상황에다 넣으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런 인생을 살지 않을 텐데 다시 태어나면 똑같이 삽니다.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살아요. 왜냐? 상황과 현실과 여건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담을 욕합니다. 내가 아담이었으면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를 절대 먹지 않았을 텐데. 내가 아담이었으면 더 빨리 먹었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뿌리를 변화시켜요. 뿌리. 죄의 뿌리가 뭐냐? 죄의 뿌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죠. 내 마음. 바깥에서 악한 것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개혁의 첫 번째는 뭐냐? 다른 사람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저 사람 변화돼야 되는데,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아니요. 저 사람 왜 예수 안 믿을까요? 내가 엉망진창이니까 나를 보고 안 믿는 거죠. 별로 안 믿고 싶어. 널 보니까 안 믿고 싶어. 그래서 진정한 개혁이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이제 케노시스의 삶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왕으로 왔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지만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자기가 누려야 될 왕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요. 포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습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를 내놓으라 그런다. 근데 케노시스의 영성이란 무엇이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고 내 보따리를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케노시스의 영성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도 때려달라고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을 줘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라. 찬송가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이다. 이것이 바로 케노시스의 영성, 십자가의 영성이죠.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변화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나라의 반쪽은 슬퍼하고 있을 겁니다. 나라의 반쪽은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 대충. 그럼 나라의 반쪽은 지금 슬퍼하고 있겠죠. 잠깐 슬퍼해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저 사람에게 자기의 지금 대통령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기 인생을 걸지 말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회가 변화가 되는 거죠. 느헤미야처럼 이 케노시스의 영성, 이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대통령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죠. 몇 명인가요? 21대 대통령 몇 번째인가 이재명이 몇 번째 대통령인지도 모르겠네. 하여튼간 대통령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밑바닥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어간 그 케노시스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고 온 거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온다고 누가 알아줘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한다고 누가 돈 줍니까? 그러나 내 자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곳곳에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온 거죠. 이 사람들, 이 보이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이 케노시스,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왔을 때 이 나라가, 이 교회가 다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빨리 은퇴를 해가지고 평신도로 돌아가고 싶다. 목사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평신도로 돌아가서 나도 목사로 살아가니까 목사의 시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쨌든 교회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교회를 지켜내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은 성도들한테 모질게 대하기도 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회개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모질어요. 또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교회에 계속 해가 되는 존재에게 권면하다가 안 되면 우리 교회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좋은 교회를 가세요.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성도들에게 헌금을 내라고 말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왜냐하면 교회를 지켜내야 되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얼마나 혼자서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생각, 자주 하죠 이런 생각을. 내가 좀 일찍 은퇴해갖고 평신도가 돼서 나도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새벽기도, 내가 평신도가 돼서 새벽기도를 나와서 저는 이제 4시나 4시 반쯤에 일어나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기도를 충분히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설교 준비를 하고 성경을 보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나도 우리 성도들 이름 쫙 부르면서 쭉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이, 이, 이 밑바닥의 영성.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잘 표현을 못해서 그러는데, 제가 잘 표현을 못해요. 이해해 주세요. 근데 이제 새벽 기도 나오는 성도들은 저한테 진짜 너무 중요하죠. 저의 꿈이 뭐냐면 새벽 기도 20명이에요. 꿈이에요. 진짜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여러분이 사실은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뭐 때가 되면 다른 담임 목사로 바뀌겠죠. 이 풀뿌리가 교회를 유지해 나가고 버텨내는 거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영성이 개혁의 시작이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한 개혁은 뭐냐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헬라어로. 여기서 이제 뭐 논리, 이론, 로직 뭐 이런 말이 다 나온 건데 로고스. 로고스는 우리가 쓰는 말이나 언어 이런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이 로고스는 변하지 않아요. 로고스는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게 아니고 진화되는 게 아닙니다. 고쳐 쓰시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1.1획도 틀림없이 영원히 변치 않고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총독이 되고 나서 초막절에 온 백성을 성전 재건한 성전 앞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 박사,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의 제자들이 소그룹으로 나눠져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읽고 가르치고 이걸 초막절 내내 해요. 자, 느헤미야 8장 8절 9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래서 초막절 일주일 내내 말씀 듣고 나눔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부흥회 한 거예요. 부흥회. 학사 에스라가 강사 목사님이에요. 일주일 내내 새벽 낮밤 집회를 한 거죠. 말씀 선포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소그룹 나눔하고 밥 먹고 또 점심에 모여서 11시쯤 모여서 말씀 듣고 나눔하고 밥 먹고 또 저녁 6시 반에 모여서 찬양하고 밥 먹고. 우리 조선 초기 한국 역사에 한국은요 부흥의 역사죠. 부흥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다 농사를 지니까 이제 겨울에 농한기 때, 농번기 때는 못 하고 농한기 때 추수를 해가지고 이제 집에 쌀들이 있잖아요. 그럼 겨울에 다 교회에 모입니다. 그때는 그냥 차가운 나무 마룻바닥 성전이죠. 그러면 쌀이랑 김치랑 좀 들고 와요. 반찬이랑.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우리 조상들이 며칠을 했냐? 15일을 했습니다. 15일. 뭐 그 당시에는 말씀 듣기도 어렵고 목사님 초청하기도 어렵고 그랬죠. 상황이. 그러니까 다들 간절한 마음을 듣고 교회에서 종치면은 다 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집에 안 가고 우리 조선 초기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보통 뭐 10번 했습니다. 10번. 주일 밤부터 수요일 밤까지 하면 10번이죠. 그래서 우리는 15일, 일주일 이렇게 새벽 낮밤 집회를 하면서 뭐 한국교회 역사는 다 부흥회에서 일어난 거죠. 회개하고 정말 떼굴떼굴 구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헌신하고 그죠? 우리 신학교 어떻게 갔습니까? 집회 마지막 날 주의 종이 될 사람 일어나세요. 일어나가지고 나와가지고 안수받고 그리고 다 신학교 가고 그랬고 신학교가 뭐 대한민국에 이렇게 넘쳐나죠. 지금 다 미달이에요. 아무도 안 갑니다 신학교를. 어쨌든 이렇게 됐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느헤미야 9장
2절 3절. 느헤미야 9장 2절 3절.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건 뭐냐? 집에 있는 모든 우상 딴지금 나발 다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지역 그 말레이시아의 그 안쪽에 소수민족들이 되게 많아요. 정글에. 그 이제 소수민족들 이제 전도하니까 다 예수를 믿어요. 거기는 좀 특이하게 추장이 예수를 믿으면 다 믿어요. 그냥 한꺼번에. 수백 명이 그냥 세례를 받아요. 추장이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은 나머지가 다 믿어요. 예, 근데 그 추장의 집에 우상 단지 같은 게 있었습니다. 뭐 부처님 상처럼 생겼는데 부처님은 아니고 모르겠어요. 뭔지. 근데 우리가 이제 떠나기 바로 전에 그 추장이 막 와가지고 우리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나 예수를 믿고 이제부터 믿겠다. 근데 집 안에 있는 저 우상 단지가 저걸 부셔야 되는데 차마 내가 평생 믿어온 옛날 나의 신이긴 한데 내가 저걸 부시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겁나가지고. 저거 좀 부셔주고 가래. 그래가지고 우리가 냅다 끌어내가지고 그냥 망치로 다 때려 부시고 십자가 걸어놓고 왔죠. 겁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제가 네팔에 여행을 갔는데 안나푸르나를 등산하는데 거기 이제 포카라라는 지역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 등산하려고. 근데 이제 제가 목사라는 거를 아침에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저녁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 네팔은 방에 다 그런 게 다 걸려 있어요. 방마다 호텔 방마다 그 이상한 사진들. 밤에 너무 무서워서 잠이 안 온대. 저것 좀 걷어달래. 그리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거 다 걷었죠. 그러고선 남의 거니까 버릴 수는 없고 잘 말아가지고 이제 서랍에 넣어놓고 기도하고 이제 안수기도 하고 그랬죠. 그랬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한다는 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우상단지를 다 갖다 버리고 복 받는다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갖다 버리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한다는 게 뭐냐면 말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는 회개라는 건 뭐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해야 될 것을 지금 미리 땡겨서 하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 죽었어요. 그러면 야, 너 죄진 거 말해봐. 재판 안 되죠. 재판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정확하게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게 다 어디로 가냐?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죄 고백은 내가 하는 거예요. 형벌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죄 고백도 예수님이 한다고 생각해갖고 자기는 다 용서받았대. 아니, 그런 거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함께. 죄 고백은 내가 하는 거예요. 형벌은 예수님이 받아서 함께 들어가서 함께 죽어야 돼요. 근데 고백도 예수님 보고 하래. 예수님은 지은 죄가 없는데 무슨 죄를 고백할 게 뭐가 있어요. 형벌만 받으시는 거지. 죄 고백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죄 고백을 한다 했을 때 여러분 100년을 해도 못하죠.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다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뭘 받아주시냐. 내가 지은 죄 중에 가장 끔찍한 죄, 이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나머지 죄들을 다 받아주셔요. 함께.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내가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 그게 뭘까요? 내가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 뭘 뭐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은 거지. 사탄 마귀하고 꿍짝꿍짝 돼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은 죄죠. 그것을 마지막에 고백하고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러니까는 하루를 4분의 1로 쪼개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예배하고 부흥회 지금으로 치면 부흥회 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가 그냥 찔러 쪼개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쏟아지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그릇이잖아요. 빈 그릇. 우리는 이 안에 담겨져 있던 악한 것들이 그냥 다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이제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을 읽어보면 느헤미야 9장 전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다 읽을 수가 없고 느헤미야 9장 한번 중요한 구절만 한번 느헤미야 9장 38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냥 깨달아지니까 마지막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러냐면 다시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느헤미야 9장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선 자기의 이름을 쓰고 다 그것을 사인을 하고 그걸 다 이렇게 모아서 임봉해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제 책상에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옛날에 지하에서 다 사인한 거 제 책상에 그대로 다 있어요. 제가 다 갖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지 않겠습니다. 말씀의 사람, 언약의 사람, 로고스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다시 계약이 맺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 10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회복돼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고 우상신을 섬기지 않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고 11조를 드려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섬기게 하여 그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딱 두 가지를 했는데 나라 전체가 회복됐어요. 느헤미야가 딱 두 가지. 케노시스와 로고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올 것이니라. 여러분 기독교라는 건 복잡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불교처럼 8만 대장경을 읽어야 되는 게 아니야. 이슬람처럼 행위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야. 폭탄 테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알라신을 위해서. 기독교는 뭘 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고 말씀 읽는 거예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가 아닙니다.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이거 외에 다른 게 없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말씀이 안 믿어지기도 하고 말씀을 믿었는데 그게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또 그렇기도 하고 말씀을 믿고 행했는데 열매가 늦게 열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 말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그냥 말씀 때문에 따라 붙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기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 붙습니다. 따로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기도는 그냥 무조건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저도 지금 제 간증을 하나 하면 제가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남 도와주는 모든 걸 다 끊었어요. 그러고서 우리 교회부터 살려보자. 그런 멍청한 생각을 제가 했죠. 얼마나 두드려 맞는지. 그러니까 내가 남을 도와줘야 될 그 금액들이 그냥 다 빠져나가요. 딴 걸로.
병원비로 빠져나가고 교통사고로 빠져나가고 쓸데없이 다 빠져나가 그 금액이. 그러니까 제가 진짜 어이가 없잖아요. 난 돈 아껴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너 지금 뭐 하냐? 너 지금 뭐 해? 아니 이 사람 저 사람 다 도와주다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니란 생각으로. 근데 하나님이 두들겨 패는데 계속 두들겨 맞아. 그러고선 결국 다시 항복해. 다시 항복하고. 하나님께서 섬기라는 곳은 제가 끝까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 여기 섬기라 그랬잖아. 안 해요. 싫어요. 나 지금 힘들어요. 아파요. 하나님 후들었죠.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 과정 가운데 기도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할 수가 없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 그럼 하나님이 하실 거냐?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말씀을 다시 붙잡게 되고 내가 얼마나 흔들렸던가 하고 회개하게 되고 다시 기도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기도는 그냥 말씀에 따라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죠? 금메달을 따려고 하면 당연히 금메달을 따기 위한 A, B, C, D, E, F, G가 따라 붙는 것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무조건 기도가 따라 붙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만 제대로 읽으면 기도라는 건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말씀만 제대로 읽으면 기도는 자동적으로 터져 나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다 내가 죽지 않고는 하나도 이룰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해서 살려고 하면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케노시스. 다 내려놔야 돼. 어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내려놔도 그게 즉각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원망불평 안 할 수가 있어요. 언제 되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는데 언제 되는 거예요? 그 되면 또 기뻐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하나예요. 하나 그냥 사실은.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딱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케노시스,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사탄 마귀가 세상을 돈을 사랑했다는 것을 자기가 고백하고 고백하지 않으면요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품고 있잖아요. 그거 안 고쳐져요. 토설해야 고쳐집니다. 여러분 어디가 곪잖아요. 그럼 아파도 그거 다 짜내야 살이 안 썩고 회복되는 것처럼 다 토설해야 돼요. 정확하게 또박또박. 그래야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딴 거를 넣으면 안 됩니다. 싹 깨끗이 치웠더니 7 귀신이 들어간다. 그죠? 싹 깨끗이 치워요. 회개로. 그 다음에 바로 뭘 넣어야 됩니까? 말씀을 넣어야 돼요. 말씀을. 그러면 삶은 무조건 기도가 그냥 절절절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회개, 케노시스, 그리고 로고스.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이 두 가지를 했더니 자기도 변화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변화되더라. 이게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이죠. 마틴 루터 종교 개혁도 다 똑같고 바울의 교회 세움도 다 똑같고 한국 교회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이 진짜 선교도 안 하려고 했던 한국 교회 어떻게 부흥했어요? 중국, 일본에만 관심이 있었고 한국은 관심도 없었거든요. 회개. 평양 대붕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제주도까지 푹 대붕이 일어났는데 1907년에 다 회개였어요. 근데 그 회개의 시작이 뭐냐? 하디 선교사가 회개한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부흥의 첫날 하디 선교사가 감리교 하디 선교사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이 나라에 와가지고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여러분을 너무 무시해서 여러분 너무 더럽고 여러분 너무 무식하고 여러분 너무 술 먹고 여러분 너무 담배 피고 여러분 너무 음란하고 여러분 너무 진짜 무지랭이 같아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너무 무시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고 하지 선교사가 회개를 했어요.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그랬더니 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앞에서 회개하고 뭐 눈물 흘리고 돈 떼먹었다, 죽였다, 음란했다 다 회개하고, 그게 대한민국의 부흥의 시작이었죠. 이 느헤미야하고 똑같아요.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일어나요. 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온전한 사랑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로고스. 다른 말씀 아니고 철학 강의, 무슨 사상 강의, 뭐 그런 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부터 다 믿음도 생기고 구원도 생기고 역사가 생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기독교는 말씀 듣는 교회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회개도 일어나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도 찾아오고, 말씀이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기독교는 말씀교라니까요. 말씀교. 로고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희망입니다. 또 다른 게 희망이 아니에요. 말씀만 보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 때가 언제냐고는 묻지 마세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나 다 때가 되면 다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본향교회의 존재 이유는 내가 죽은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의 말씀, 이거 외에는 없는 교회예요. 왜냐? 제가 상담학, 철학, 신학 뭐 다 해봤잖아요. 아니, 십자가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십자가로 인도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오직 십자가의 말씀만이 나를 새롭게 하고 완전히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 희망을 주신다. 언제나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은 현충일이라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대통령도 뽑혔고 이제 나라가 화합을 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지도자를 위해,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일은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케노시스의 십자가의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나라 회개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개혁되지 않고는,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지 말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개혁입니다. 주여 아버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나는 만족하고 나는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 본향의 성도들과 자녀들 케노시스와 로고스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